오늘 주제는 제가 따로 교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목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참고로 반야심경에 있는 짧은 구절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교재에 이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보살님 두 분하고 좀 같이 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조심조심 건네면 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저희 도각사에서는 글쎄요가 예라는 뜻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보다는 이런 얘기가 잘 먹히지 않는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걱정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많았겠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 초등학교 때 가장 큰 저희 시련이 닥치게 됐는데 그것이 예전 법회에 한번 소개한 병아리 3마리의 죽음이었어요. 그 생로병사에 대한 것을 저는 굳이 꼽자면 이제 거기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 다른 아이들 보면 저희 반에서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사를 간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니죠. 이사를 간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을 때 거의 제가 유일하게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때 이사를 처음 갔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산다는 것이. 근데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거에 대한 느낌을 초이보살님 아주 잘 아시겠죠. 초이보살님이 그렇게 많이 이사를 다닌 그런 느낌을 저는 잘 알지를 못해요. 한 군데서 거의 15년, 2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유년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땐 전 몰랐어요. 이사를 안 간다는 게 그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여러모로 시끄럽고 불안하고 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이사라도 갔으면은 병아리의 죽음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 병아리들 얘기를 한번 오랜만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멀리 수성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저의 슬픈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아리를 3마리를 길렀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였을까요? 100원보단 조금 비쌌어요. 한 마리에 300원 해서 3마리 900원에 샀습니다. 900원. 그래서 이 생김새가 조금씩 틀렸어요. 한 놈은 민자였고 한 놈은 이렇게 밤색 무늬가 머리에 밤색 그 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다른 놈도 있었죠. 그래서 얘는 매우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식이. 얘는 매우 똑똑했어요. 밤색 그려진 애가. 그래서 유식이. 얘는 머리에 이게 그려졌는데도 무식했어요. 그래서 얘는 밤무식이. 이렇게 3마리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니까 아주 부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식이, 유식이, 밤무식이와 함께 이 바깥에 외출은 일절 안 하고 집안에 박스에 신문지를 깔고 모이를 주면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게 되잖아요.
과연 누가 그 일이 그때 닥칠 줄 예상했으면 불행한 일이 안 오겠죠. 차례차례 떠나보내게 된 것은 우선 행복했던 때를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귀여웠어요. 이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병아리를 저는 처음 키워봤기 때문에 집안에 햇살이 쫙 비치면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럼 햇살이 신문지에 일자로 딱 비치거든요. 그럼 저기서 병아리가 옹장옹장 이렇게 걸어와요. 햇살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햇살이 비친 신문지 위에 배를 깔고 날개를 펴고 이렇게 들어 눕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사실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었습니다. 한 마리는 제가 주머니에 넣고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미끄럼틀에 올라갔는데 그 미끄럼틀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제가 이 속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다 놀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이게 다 피가 돼가지고 너무 안 되게 죽었고, 또 한 마리는 외출을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박스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한 마리씩 집어서 내려놨어요. 근데 병아리들의 달리기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본 거예요. 걔네들이 왜 빨랐냐 하면 바퀴벌레를 먹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바퀴벌레를 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바퀴벌레가 맛있는 줄은 알고 제 달리기 속도보다 빨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심하네. 거의 달리기만큼 빨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산책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바퀴벌레를 주스러 다니다가 쥐약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병아리들이 이 건강이 죽을 때가 되면은 똥이 뒤에서 막히나 봐요. 그래서 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뒤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고, 마지막 세 번째를 떠나보낸 날이 저의 그 유년 시절에 담아왔던 그 때에 희망이 다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법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난히도 그 마지막 병아리가 죽던 날 저녁에는 석양이 눈부셨다고. 석양이 마지막에 죽은 걸 박스에서 확인하고 집안에서 확인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딱 그 순간에 창문에서 석양이 왜 이렇게 또 슬프게 비쳐요. 딱 제 눈물을 흘리는 몸을 비추는데 이것이 원래 이렇게 헤어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뭘 키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아지들도 많이 있게 되고, 절에서도 강아지를 스님들이 얘네를 막 이렇게 키우려고 키운 건 아니에요. 인연이 되어서 밖에서 찾아와서 사니까 돌봐주는 거지, 무엇이든지 내가 애정을 쏟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연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것을 잘 보존하려는 마음이 누구한테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길게 보면은 큰 고통을 약속하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게 소중하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다른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바의 크기가 클수록 너무너무 거기에 상응하는, 그게 없어졌을 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유언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기대는 만큼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내가 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병아리들의 지금은 다른 몸을 받아서 잘 살고 있겠죠. 무식이, 유식이, 반무식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때 제일 크게 걱정을 했었나 해보면 제일 시초는 이 아이들의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원짜리 병아리가 다 건강이 안 좋은 애들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 부조리를 미리 알았다면 제가 사질 않았을 텐데 잘 사는 애들을 안 판다는 거예요. 저는 닭이 될 줄 알았죠.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원지심 보살님, 반갑습니다. 병아리는 안 키우셨죠? 네.
보살님 요 근래에 혹시 뭐 걱정거리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손님이 안 오고 한 달만 일할 선생님, 아드님, 장가를 갔으면 좋겠고 집이 좀 팔렸으면 좋겠고 참 스님들 저는 이 도각사 스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스님들은 우선 이런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긴 하지. 그거는 출가 생활을 하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출가를 맘대로는 못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나는 출가할 거야 말은 많이 해도 정말로 이렇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주지 스님께서 옛날에 머리를 깎으시고 거의 한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머리를 깎으셨는데 그때 한마디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이게 한 줌도 안 되는데 양이 깎아놓으니까 한 반 주먹 반 개밖에 안 됐더래요. 근데 이거를 깎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근데 표현은 그렇게 출가 생활을 해서 이런 걱정이 없는 길로 들어서리라는 생각까지는 못 하셨겠죠. 근데 당장 머리 깎았을 때 내가 이렇게 깎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요만한 머리털만 떨어지는 것 뿐인데 이거를 결심을 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가 시간이 왜 그렇게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스님이 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제가자로 계시면서도 전리를 도와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선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반야심경의 구절은 사실 여기에 나온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내가 조그마한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반야심경의 구절을 통해서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내가 그래서 우선 쳐다보는 눈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산에 그 맨 밑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에서 나무를 막 헤치면서 이거 나무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고 걱정을 하던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산을 점점점 올라가시게 되면 그 밑에서 나무를 헤치면서 했던 걱정은 사실 걱정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산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걔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산 중앙에 올라갔다면 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당장 또 나한테 걱정거리겠죠. 물론 그것도 이제 걱정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산을 더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그 밑에 내가 다 거쳐왔던 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꼭대기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산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 앞에 닥쳐오는 게 산의 밑에 있는 나무인지 중간에 있는 나무인지 거의 다 올라간 나무인지도 몰라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에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아는 것을 쳐다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조견한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자제력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제력은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자제력은. 동물들은 강아지들은 자제력이 없어요.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산의 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짐승들한테는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닥쳐도 본인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거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눈도 없고 내가 이게 고통스러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만 고통스럽지 걔네는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믿고 사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꼭 짐승들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계속 강한 자극을 받다 보면은 그거보다 더 센 자극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 자극적인 일들이 뉴스에서 그런 쪽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을 상해해서 죽인다 이런 개념이 너무 흔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린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 때 사람을 해치는 걸 처음 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제가 병아리 키우다가 처음 죽은 거 봤을 때 기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걸 맞닥뜨린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거는 잘 해결하고 이끌어주면서 도우면서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그때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이 계속 반복되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사람을 막 죽여서 잘라도 이제는 조금 자르면 또 재미가 없대요. 더 많이 자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생각이 언제부터 이게 비롯이 되냐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악한 쪽으로만, 나쁜 쪽으로만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는 내 스스로만을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교육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직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남은 몸이 잘못되건 죽건 잘라지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안 다치면 돼요. 짐승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악독한 이 마음을 짐승 절대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옛날에 말씀해 주셨는데 개를 동네에서 불에 태우는데 이제 잡아먹으려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인간만 아니면은 강아지들이 그렇게 도살되고 도축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때려서 불에 태우는데도 얘가 덜 죽은 거예요. 근데 덜 죽은 상태에서 줄이 끊어져서 떨어졌대요, 개가. 그럼 꿈틀꿈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인이 오라고 하니까 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불을 지른 게 주인인데, 때린 게 주인인데, 주인이 그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오라고 하니까 또 온대요. 꼬리를 흔들면서. 근데 큰 스님이 그걸 목격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순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육도라고 하는 지옥, 악이, 축생, 천인, 아수라 이렇게 6가지의 계가 있다라고 불경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힘든 세계들, 뭐 악귀의 세계나 축생의 세계, 지옥의 세계는 나쁜 세계니까 난 절대 거기 가면 안 되지. 난 선업을 쌓아서 그런 곳엔 절대 가기 싫다라는 마음을 먹는 분들도 많아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곳이 너무너무 악한 세계예요. 여기는 그래서 스님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여기서는 내 거가 없거든요. 저희는 재정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산당처럼. 근데 혹자는 이게 무슨 사는 게 재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안 살아보셔서 그렇다니까요. 중앙으로 다 모이게 되면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 거라는 거를 주장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장할 일이 같이 없어요. 내 거만 없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뺏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없어져 본 사람은 모든 게 없어져 본 사람은 생기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내 게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다시 내 게 아닌 게 되겠죠. 근데 내 거,
나만 잘 살면 돼. 내 소유물, 내 가족 이런 거에 평생 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나의 일부분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좋아도, 아이들이 좋아도, 가족이 상품이 잘생겼어요. 애들도 잘생기고. 상품이 잘생겼어도 잘생긴 만큼 이게 스크래치 났을 때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선 화부터 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라고 얘기하는 분의 기억을 잘 들여다보면 내게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부족했던 분도 많고 교육이 그렇게 내려져 온 거예요. 내게 없었으니까 내 거를 많이 모아놔야 된다라는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근데 원래 불경에서 나오듯이 내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내 것도 없었어요. 나라고 하는 것도 원래 나는 아니었어요. 하물며 원래 있지 않았던 나의 소유물이 있겠습니까? 내가 따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많은 뉴스들이, 저희는 사실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스님께서도 가끔 전해주시고 인터넷으로 가끔 보면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는 그 조그만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서로 나밖에 모르는 악독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들인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센 일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사람 죽이는 거는 나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저희한테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고 계시지만 또 공부하지 않은 지금 젊은 층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앞으로 가르치고 만나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신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스님께서 저희 스님들이, 제자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법문에 앞서서 너무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이 걱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식당을 개업하지를 않았고 학원을 운영을 안 해봤어요. 아드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못 팔아요. 공동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걱정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조마조마해야 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순식간에 막 발을 동동 굴러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가스를 켜놓고 왔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것이 아닌데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는 본 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이 매매도 안 되는 탈 것 같아. 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보지 않았는데도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생각. 왜 안 나가지? 좋은데 여기. 왜 안 사지? 라는 생각, 내 생각으로 고통을 짓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서 내 생각 아니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세게 맞아서 우리는 아프면은 우린 그 고통이 그 몽둥이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절해 있을 때 야구 방망이 맞았는데 아프세요? 몰라요. 기절해 있으면. 왜 모르겠어요? 정신 없으니까. 그럼 방망이가 때려가지고 너무 아프다라는 거는 정신이 있을 때만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은 정신 속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에만. 그래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가 활동하지 않을 때에는 고통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서 물질 세계겠습니까? 정신 세계겠습니까? 무조건 정신 세계예요. 물질에는 고통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물질이잖아요. 사람이라는 물질한테는 그것만 보면, 그거가 아니지. 그분만 보면 이제 가슴이 답답해오고 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오직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을 못 해드리니까 지울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한문에 대해서 한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경전의 첫머리에도 나오는 한문인데 시자입니다. 이 시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시라고 막 예를 들어서 여시하문 할 때 여시 이렇게 이어서 쓰면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시아문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여기 도각사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와 같음이 나인 것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시자는 저것이 아니고 이거라는 것을 뜻할 때 이 시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시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라고 하냐면 저거를 빼면 이거겠죠. 그러면 원지심 보살님에게 있어서 저는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저거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보살님 앞에 있잖아요. 그죠? 보살님한테서 바로 붙어 있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그럼 떨어져 있는 거는 이거겠어요? 아니면 저거겠어요? 그렇죠. 저거죠. 그러면 이거는 저거를 빼면 된다 했잖아요. 이거는 보살님이 된다는 거예요. 보살님은 이거라고 얘기하면 되고 저는 뭐라고요? 저거죠. 약간 이상한데? 수련심 보살님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씨, 보살님이 인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뭐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 글씨라는 그림 자체는 지금 보살님이 저 앞에 있는 곳으로 느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살님이 아니고 대상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거죠. 그러면 저거를 쳐다보는 보살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나도 저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자는 어떨 때 쓰냐면 저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는 걸 이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멀리는 저거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 저거라고 안 하고 이 시자를 쓴다고 했어요. 이거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 그러면 저는 두 분한테서 멀리 있지만 저를 쳐다보는 보살님들은 멀리 있는 거겠어요? 가까이 있는 거겠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던 중에 그 얘기 있었죠?
기절을 한 사람은 아무리 방망이로 때려도 고통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두 분이 지금 뒤에서 누가 때려서 기절을 했다고 예를 들면 제가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기절을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면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는 저것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적이 없으니까 나도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제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앞에 적이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은 두 분의 정신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의 정신을 뜻하는 한문이 이 시자입니다. 가리킬 때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거는 저거라고 했고 이거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 보통은 우리가 생각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나 여기서 생각하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놈은 이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련심 보살님 평소에 몸이 안 아플 때는 모르는데 어디가 좀 결리거나 쑤실 때에는 아이고 이쪽이 쑤시는구나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안다는 것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느껴진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무언가를 내가 대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씨를 지금 쳐다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몸이 결린다라고 느낄 때 그 결린 몸은 이거겠습니까? 저거겠습니까? 느껴지는 대상. 제가 아까 보살님 두 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대상인데 대상은 저거라고 했죠. 그리고 저를 느끼는 정신은 뭐라고 했어요? 저거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죠. 그러면 몸이 어디가 아프다. 아이고 여기가 결려. 그러면 결려 할 때 느껴지는 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은 밖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느껴지는 대상은 밖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대상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결릴 때 아이고 여기가 결려 할 때에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가 되는 것이고 저거를 느끼는 보살님들의 정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몸이 결린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정신만 들면 순식간에 결리던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없으면 결린 게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신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 바깥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미워해도 이거 잃어버리면은 미워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정신 깨 있을 때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두 분의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정신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몸을 누가 압니까? 원지신 보살님 몸 누가 알아요? 보살님 몸. 보살님 잠들었을 때 아세요? 모르죠. 그럼 몸을 알 수 있는 거는 잠이 안 들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잠 안 들었을 땐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정신을 잃어버리면 몸이 있어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정신이 없으면 몸도 없다는 뜻입니다. 몸은 어디에만 있는 것이냐? 정신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한문이 시자입니다. 이 시자 제일 가까운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는 놈을 이놈이라고 해요. 그 이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저것을 알고 있는 것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은 가장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날아가 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저것이라고 얘기하던 것들 또한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것은 따로 없어요. 저것은 언제만 인정되냐 하면 인정해주는 주체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바깥 세상이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 세상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바깥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건 뭔가 하면 바깥 세상은 어디가 무엇이 끼어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 정신이 끼어 있을 때만 존재한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신 속에 세상이 들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신이
없어져도 정신 바깥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신 바깥의 세상이 있는 거겠어요? 안에 있는 거겠어요? 정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애들이 와도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은 아주 분량이 자주 나오고 중요한 한문입니다. 한글 대장경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꼭 반드시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한문입니다. 정신이라고 번역을 한다 했어요. 제법은 모든 법이라고 번역합니다. 공상은 이 상자는 이제 같이 대하고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공으로서 마주하고 있다. 공으로 서로 마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 속에는 모든 법이 공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은 우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정신만 깨면 아까 몸이 결린 걸 알 수 있다 했잖아요. 몸이 결리다는 것은 정신이 깨어났을 때 드러나게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세상, 그것을 불경에서는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6가지로 표현합니다.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색성향 미촉법.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색성향 미촉법을 경전에서 이 바깥 세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색깔이고 소리고 냄새, 맛 이런 것들로 다 바깥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뭔가 하면 이거를 빠뜨려요. 내 몸을. 내 몸은 여기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몸에 색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내 몸에도 소리가 나고 내 몸에도 감촉이 있어요. 그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도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정신이 있을 때만 이 색성향 미촉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세계하고 이 몸하고 똑같아요. 단 이 몸은 내가 이 육신을 나로 받은 그 업의 기억 때문에 여기가 간지러우면 어디가 간지러운 줄 알고 여기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줄 알고 나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업보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정신이 깨어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그래서 색깔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신 없어지면 얘네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적었던 그 걱정하던 일들이 제가 뭐 개업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가 정신이 깨 있을 때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아까 거기서 좋은 방향으로 돌리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놓쳐버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할 때에는 이 정신 깨 있을 때겠습니까? 안 깨 있을 때겠습니까? 정신이 깨 있을 때예요. 그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가만히 쳐다보는 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방으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걱정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잊지 않았던 걱정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하고 하는 것이 정신이 깨어있을 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정신이 깨어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대해서 이 놀라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의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싹 움직이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손 움직인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였나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갔는데 이거 부드럽게 기억나세요? 뚝뚝 끊어져서 기억나세요? 부드럽게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손 가는 도중에 잠깐 기절하는 거예요.
0.1초마다 한 번씩 기절하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여도 어떻게 기억되겠어요?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부드럽게 느낀다 했잖아요. 단 한순간도 제가 손을 움직일 때 여러분의 정신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세밀한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놈은 끊어지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이거를 쳐다보면 이 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장면이 하나만 나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하나의 장면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장면이 계속 사진 찍히듯이 정지 화면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쳐다보는 이 순간은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부드럽게 보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이제 보통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쪽에 문제가 있든지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저쪽에 문제가 없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원래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틀리고 1초 뒤의 모습이 틀리고 사진을 계속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이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이 삶이라고 하는 이 광경은 그냥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계속 바뀌는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겠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부드럽게 보는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얘는 뭐 끊기건 말건 이어지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째서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순간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은 나의 정신이 너무너무 세밀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원지신보살님, 수련신보살님 두 분 다 부드럽게 느끼셨잖아요. 얼마나 세밀하면은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몇 개의 손바닥이 있었겠습니까? 여기는 손바닥하고 여기는 손바닥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더 늙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털도 더 자라고 땀도 더 나고 더 늙었어요. 더 힘들어. 한순간도 같은 손바닥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다른 손바닥인데 끊어져서 다른 손바닥인데 마치 사진 찍는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쑥 하고 느껴지냐는 거예요. 보살님들의 그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쓰면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쓰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 능력을 돈 주고 사요? 호흡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게 들이마시면은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들숨은 사는 거고 날숨은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의 그것만 가지고 살고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를 산다고 표현하고 밤에 잠드는 거를 죽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짧게 보면 법당에 들어와서 절할 때는 살고 법당에서 나갈 때는 죽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더 짧게는 눈을 한번 뜰 때에는 살고 눈 한번 감을 때는 죽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의 반복이라고 따진다면. 더 짧게는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면 사는 거고 호흡을 한번 내쉬면 죽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숨 크게 들이쉬고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린 너무 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들이마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나가겠지. 왜 그렇게 믿냐 하면 여지껏 한 번도 이 날숨이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온 건 나가겠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의 정체가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철광석, 나무, 금속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뭐가 들어와요? 들을숨할 때 허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허공이 들어와서 허공이 다시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요. 허공이 나간 다음에 다시 안 들어와도 가요. 이 허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거 없으면 우리 존재할 수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죽음을 피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간 게 다시 나온다라는 것을.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 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온다라고 하셨을까요? 교만은 어디에서 온다? 무지, 자기 생각, 믿는 것. 가까이 왔습니다. 배움. 교만은 확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연하지. 이게 잘못될 일이 있어? 하는 곳에서 잘못되는 걸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본 데 있어도 여기를 찾아봤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물건이 있었는데도 못 보잖아요. 끝까지 못 찾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를 완전히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 안 보냐고 물어보면 여기에도 없으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못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확신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정신에는 여러분의 정신만 깨어나면 이 세상이 품 안에 안듯이 순식간에 정신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정신만으로 느껴지는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시의 법칙. 여시의 법칙은 이 여는 같을 여자라고도 하고 그러할 여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하다. 이 시는 아까 보살님들이 저를 쳐다본다고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여가 되는 것이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대상을 느끼는 보살님의 정신이 이 시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글자에는 그래서 완벽하게 바깥의 세상하고 바깥의 세상을 느끼는 나라고 하는 것이 마주하고 있는 법칙이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여시라는 두 글자는. 이거는 외우두셔도 좋습니다. 여라는 것은 느껴지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는 이 광경을 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라는 것은 무엇이 끼어 있을 때에만 느껴진다고요? 그렇죠. 정신이 끼어 있을 때 느껴진다. 그때는 이 시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정신이 끼어 있을 때에만 느껴진다라면 그러면은 정신이 없을 때는 바깥 세계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바깥 세상의 정체는 무엇이냐? 정신 없을 때에는 바깥 세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도 정신 잃어버리면 없는 거예요. 과연 내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정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내가 지금 느끼는 몸하고 여러분이 정신 속에서 이게 내 몸이지, 나의 사랑하는 내 몸이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 몸은. 옆에 사람이 내 고통을 느껴주겠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고통을 전해서 느끼게 해주려고도 못 느끼게 해줘요. 이건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내 몸이라고 하는 거하고 몸이다 라고 느끼는 정신하고 몸이 따로따로 두 개로 느껴지는가?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칠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칠판하고 저 바깥에 칠판이 있구나 라고 하려면 보살님들 여러분들의 정신 속에 칠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속에 칠판이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신 속에 칠판이 들어왔을 때 바깥에 있는 이거하고
여러분 정신 속에 맺힌 그 칠판이라는 모습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온 저 칠판의 모습하고 이 바깥에 있는 칠판의 모습하고 지금 따로 두 개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항상 나는 하나만 느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여러분이 가리키는 저거라고 하는 거하고 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신 속에 지금 이 칠판의 모습이 들어와 있겠어요? 안 들어와 있겠어요? 들어와 있죠. 머릿속에도 여기에 복사가 카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사된 모습이 이 바깥에 있는 모습하고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정신 속에 지금 맺혀진 그림하고 똑같아요. 같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정신 속에 맺힌 그림을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면 칠판도 같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칠판은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칠판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면 정신 속에 순식간에 칠판이라는 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칠판이 어딨냐? 가리켜봐라 라고 하면은 여기를 가리켜요? 저기를 가리켜요? 그렇죠. 바깥을 가리키죠. 그럼 우리는 칠판이 저 바깥에 나의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이 않다는 거예요. 저 바깥이라고 하는 그 깨닫는 정신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저걸 어디서 깨닫냐면 내 정신이 있으니까 깨닫지. 내가 잠들지 않았으니까 저 칠판을 깨닫지.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너지면 칠판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고 본다면 저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있는 저 바깥의 칠판하고 저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칠판은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 바깥의 정체는 과연 뭐겠냐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느껴진 거하고 저 바깥에 느껴진 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 바깥의 거의 정체는 한편으로는 뭐겠어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 있는 게 한편으로는 또 어디에 맺혀진 거겠어요? 내 정신에, 내 머릿속에 맺혀진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 정신에 맺혀진 게 저 멀리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신 없으면 칠판은 없다고 했잖아요. 칠판의 정체는 뭐예요? 내 거예요, 이거. 내 정신의 한쪽 편이에요. 정신 속에는 그래서 정신만 딱 들면 바깥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바깥을 느끼고 있는 또한 누가 있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없어지면 바깥이 없어졌다는 건데 바깥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나 잠들었다는 소리예요. 나 잠들었을 땐 바깥 세계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밖이 느껴져요.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보여요. 그때에는 바깥이 느껴지기 때문에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깨어났을 때에는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또한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내가 드러났다라는 걸 뜻해 주는 것이고 바깥이 안 느껴지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들었을 때는 뭐 잠들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을 빼고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이 없어지면 잠든 거고 잠들었을 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나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이 느껴질 때에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깥이 느껴질 때는 내 정신 깨 있는 거라고 했죠. 정신 깨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정신 깨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무엇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의 세상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하고 떨어져서 밖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 버리는데. 원래 한 몸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남을 빼고
내가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남을 빼버리면 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이 없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남이 없는 세상은 잠든 세상이죠. 근데 남이 느껴지면 무조건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남은 내가 있다가 잠이 깨서 남이 따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정신만 깨면 동시에 나와 남이 있는 듯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의 얘기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나와 남은 원래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잠들어버린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나와 남을 논하겠습니까? 이건 그래서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시라고 하는 한문은. 정신이 들어있을 때에는 바깥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바깥이라고 생각이 돼도 바깥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내 정신 속에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내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깥 세계라고 하는 내 정신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정신이었다. 이곳은. 내 정신이 무너졌을 때에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에 천지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지는 언제 창조되는 것이냐? 깨어났을 때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천지는 언제 멸하는 것이냐? 내가 잠들었을 때 천지는 멸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천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천지를 인정하는 건 누구겠어요? 내 정신이에요. 아, 여기가 천지구나. 여기가 천지구나라고 깨닫는 놈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깨닫는 놈을 없애버리면은 천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남을 관용으로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나로서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법칙적으로 근데 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문이 있습니다. 일체. 안주 일체. 일자는 납니다. 체는 모두 체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항상 이거는 붙여서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이 없어지면 깨닫는 놈이 없어진 거예요. 깨닫는 놈이.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이 천지를 인정해주는 놈이 무너졌을 때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과연 천지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깨닫는 놈한테만 천지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일체는. 일 속에만 체가 들어있고 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천지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천지를 깨닫는 내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로서 체를 사랑한다거나 체가 불쌍해서 일이 도와준다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모든 것이. 이곳은 원래 내 정신 속에만 있는 세상이에요. 내 바깥에, 내 정신 바깥의 세상을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는 내 정신 속에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일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예 못 들었을 때 지구 반대편에 그 일이 내 정신 속에 과연 있는 거겠냐는 거예요. 나 인정받는 그 깨달음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럼 여기에는 뭐만 존재하는 것이냐? 오직 여러분의 깨달음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깥도 없어요. 바깥이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바깥이 느껴진다면, 칠판이 보인다면 칠판이 보이는구나 라고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정신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 깨달음 바깥에 이 칠판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깨달음이라고요? 내 깨달음이에요. 내 깨달음이 이 칠판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일체입니다. 모든 법이
공학에 마주하고 있다. 왜 공학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냐면 모든 법이 마주하고 있어요. 정신 속에는. 정신은 제가 오늘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이 잠들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있을 때 느껴지는 바를 한번 말로 표현해봐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신이 들었을 때 느껴지는 이 세상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났네. 또 보인다. 아, 좋습니다. 또 들린다. 걱정이 있다. 아, 또 걱정이 시작됐구나. 그거는 어디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내 정신 속에서 정신만 깨어나면은 바깥에 세상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은 이미 내 정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정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쳐다보면서 쉽게 말하면 내 거를 쳐다보면서 아, 이거 밖에 있는 거네.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면서 믿잖아요. 그러면 내 건데도 이미 내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라서 내 세상인데도 밖이라고 믿게 돼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고 믿는 만큼 내가 또한 생겨나게 돼요. 나는 원래 없다고 했어요. 밖이 느껴지면 밖을 느끼는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했어요. 오직 깨닫는 정신만 있으면 나와 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나와 남의 정체는 뭐겠느냐? 정신이 바로 나와 남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정신 잃어버리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나는 물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나를 물질로 믿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몸으로 믿었기 때문에 평생 저도 도각사 스님들 만나기 전에 이것이 철석같이 나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덤에 흙을 풀 때 관을 넣고 얼굴이 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아직 덜 죽었으면 얼마나 그 눈에 흙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별거 아닌 생각일 수 있는데 그 뒤로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하느라고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그 흙이 얼굴에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때는 스승님이 안 계셨으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났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흙이 떨어지는 순간이. 왜냐하면 그때 제 걱정의 근본은 뭐였었냐면 이게 가면은 이게 숨을 못 쉬면은 죽는다라는 그 믿음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흙이 들어가면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 철석같이 이게 나라고 믿는 믿음에서 그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이러한 몸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놈,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놈으로 정신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이 깨어나면 나와 남이 드러나게 된다라면 그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정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고 세상은 따로 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저 색깔을 가서 소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예요. 그럼 바깥은 내 생각이에요. 이게 나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예요.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럼 바깥하고 나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은 정신이 깨어있을 때 빚어지는 활동들이에요.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색수상행식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칙일 뿐입니다. 깨닫는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바깥을 쳐다보고 물론 이것은 이미 여러분 정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만 나는 나의 믿음이 너무 깊기 때문에 허구한 날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바깥이라고 우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바깥이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저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못 괴롭혀가지고. 이 바깥은 이미 바깥이라고 깨닫는 깨달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조리 다 깨달음이 내 깨달음. 근데도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모든 법을 바깥에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그 바깥을 내가 뭔가 헤쳐나간다고도 생각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재질을 따지고 보면 공으로서 마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공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보살님 두 분하고 제가 이 시자에 대한 한문을 얘기했는데 보살님 정신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모르세요? 그러면 꺼내서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도 정신이 없냐 물어보면 정신 없어요 지금? 없는 건 아니죠. 정신이 있죠. 지금 정신이 끼어 있지만 무엇라고 표현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건 어떤 것이라고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본다면 생각이요?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 그 안에서 생각이 나와요?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어디에 따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허공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허공과 같은 게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 사방을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들숨 한 번 쉬고 날숨 내쉬는 걸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 사방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능력을 내가 쓰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이 허공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허공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내 정신의 깨달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하늘이 넓다고 밤에 은하수가 다 느껴지면 은하수가 느껴진다라고 여러분 정신 속에 이미 느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아무리 은하수가 넓으면 뭐예요? 그 넓은 은하수를 누가 인정해 준다 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정신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렇게 넓어? 그 은하수의 넓이하고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정신하고 넓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넓다 이 세상. 그러면 여러분의 깨달음도 진짜 넓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끝없는 허공을 끝없는 이곳을 허공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배 타고 가도 되고 수영 헤엄쳐서 가도 어느 순간 정신만 깨면 어디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공은 시방을 항상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방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도 내가 쓰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생각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걸 보면 아 시방이 바로 나이구나. 허공이 모여서 내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디서든 라이터를 켜면 왜 불이 켜지겠습니까? 드럼통 앞에 있는 그 허공에만 불이 있으면은 그 앞에 가서만 불을 켜야 불이 켜지지 딴 데서는 불이 안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불이 붙어요. 이 안에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화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수대가 여기에 있어요. 지대가 여기에 있어요. 이 허공이 바로 사대의 근원입니다. 만져지는 흙, 흐르는 물, 이것은 물질의 근본이 아니에요. 사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사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정신이 뭔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신은 온 허공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신이 느끼기만 하면 깨어나기만 하면 온 허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꽉 채우고 있는 허공의 넓이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여러분의 깨달음하고 넓이를 비교하면 똑같은 거예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오직 불경에서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정신은 만져지지 않는, 그래서 부서지지도 않는,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이에요.
여지껏 나는 이렇게 몸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무엇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미 죽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걸 먹었다 하더라도 먹어서 내려가서 소화되면서 다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게 여기저기 나눠져 가지고 영양분으로 가면 우리는 살이 포동포동 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게 가서 된 게 아니고 죽은 걸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몸이 살아있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치인데도 나는 그거를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무작정 이게 산다, 몸이 산다라고만 믿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죽을까 봐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까 봐 하는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은 끊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교만이 나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확신을 갖고 있냐면 나는 몸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몸은 당연히 없어지면 죽지. 근데 나도 좀 있으면 부모님처럼 그렇게 될 텐데 어떡하지? 빨리빨리 뭘 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게 내 교만이에요. 이거를 뒤집는 것이 불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니에요. 몸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직 깨달음이, 정신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깨달음이 나구나,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구나, 우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자는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몸을 나로 믿으면은 윤회를 믿지 않게 돼요. 막 살아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막 살아요. 이거 없어지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신을 나로 믿는 존재는 반드시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보이지 않아서 죽을 수가 없어요. 얘는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구가 태어나고 지구가 종말하는 시작과 끝을 계속 묻지만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출발되는지를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돌아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어디가 시작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시작이에요. 끝은 어디냐? 나 생각 안 하고 잠들어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생각하기 시작할 때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작용인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라 했어요? 안 보이는 거라 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 거라는 뜻입니다. 안 보이는 놈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난 보이지 않는 정신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태어난 존재겠어요? 안 태어난 존재겠어요? 여러분은 안 태어난 존재예요.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겨났겠거니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냐면 교육을 받아서 믿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질의 인간의 삶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놈은 깨달음이에요. 정신 속에만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그 정신이라는 놈은 만져지거나 찌르거나 죽일 수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원래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나로 믿는 그 믿음이 강해지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도둑이 앞에 와도 그것은 실전일 거 아니에요. 당장 날아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은 죽을 수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무섭지 않겠어? 그거는 지금 내 수준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하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막 이거를 외우고 이 불경의 이 말씀을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몸인지 정신인지 이거부터 계산을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신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신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몸인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정신으로서 몸을 평생 동안 나라고 믿으면서 정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보이지 않는 놈이 죽을까 봐 걱정도 하고 살았었고
보이지 않는 놈이 막 보이는 걸 예쁘게 가꾸려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재미있게 놀이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여러분이 마지막에 도달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놈은 몸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해결된 상황에서 사형수가 언도를 받은 거예요. 어느 순간. 너는 원래 정신이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 앞으로. 그걸 사형수가 믿었어요. 하루하루 눈물로 먹던 언제 죽을지 모를까 봐 눈물로 먹던 그 밥이 밥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어떻게 돼도 돼요. 왜요? 안 죽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든지 다 걸려요.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고민하는 걸 보면 뭐 저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고민을 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별빛같이 보이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걱정들이 왜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면 내가 살고 죽는다라는 그 믿음에서 어이없게도 살고 죽는다라는 그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도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살고 죽는다라는 생각은 살고 죽어요, 안 죽어요? 생각은 정신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살고 죽는 놈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원래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걱정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몸은 그래서 자전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낡으면 바꿔 타잖아요. 바꿔 탄다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이걸 쓸 때에는 잘 그래도 아껴서 보존하다가 이게 헐게 되면은 당연히 다음 자전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거 타야지라고 경쾌하게 바꿔 탈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를 정신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살고 죽는 몸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는 절대로 불안한 생활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공학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정신 속에서 어떤 상황이 맞이하건 간에 그것은 여러분 정신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내 정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스불이 아무리 켜져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 해도 그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꺼놨어요. 그러면 그 달려오는 동안에 그 손해봤던 내 삶 있잖아요. 그 흘렸던 땀들, 단축된 내 수명들 막 원망을 하잖아요. 왜 원망을 어디다 해요 또? 나한테 하려고 하는데 좀 쑥스럽잖아요. 내가 뭐 했나? 꺼놓은 줄 알았으면 걱정도 안 했을 텐데 오로지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가스불 생각이 아예 안 났으면 꺼놨는지 안 꺼놨는지라는 일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제로 봐야지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안 봐도 실제로 봤다라고 믿잖아요. 계속 실제로 봤다라고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본 일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 나한테 오더니 왜 빠꾸를 하냐고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뭐야 이거 그랬는데 한 30번 들어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빠꾸를 한 거 같네? 이곳은 내 정신으로서 앞에 세상을 빚어내고 그 세상도 공으로서 되어 있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정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세상을 깨닫는 내가 만든 세상을 쳐다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남이 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놀고 있네 이러겠죠? 진짜 이거예요. 진짜 여긴 놀고 있네요.
왜냐하면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이가 누구 참여할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좀 생각 좀 해주지 왜 혼자 저러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혼자 저렇게 놀고 있지? 라고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 놀고 있지라고 쳐다보는 사람도 역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혼자 노냐면 왜 저 사람은 혼자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놀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 사람 정신 속에만 있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생각. 그래서 옆 사람 생각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나만이 느끼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기억에 얹지 않고 불편하고 심각한 기억을 넣잖아요. 그거는 내가 표정이 안 좋아져서 옆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억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래도 못 가져가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기억은. 그거 어떻게 없애실 거예요? 그때 남들한테 얘기 안 하고 나 혼자만 거짓말 했는데 안 걸렸어요.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지우실 거예요? 못 지워요, 그거는. 지금 이 찰나찰나에 오직 무너질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정신 속에 나와 남이라고 하는 그 제법이 드러나 있을 뿐인데,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것도 정신이었구나. 근데 정신은 만져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야, 이거는 전부 다 내 정신 속에 이르면은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꿈꾸는 거구나. 나 혼자 지금 꿈꾸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매 찰나 하나하나가 그렇게 나의 이 순간 앞길을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믿어온 것이 다 있다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깥이 있다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밖에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 정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도 내 정신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내 바깥에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정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신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세상이었던 거예요. 칠판의 정체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여기 칠판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제일 먼저 쳐다봐야 될 것은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칠판에 그려지는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남의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남이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진짜 남처럼 느껴지는 건데 남이라는 그 생각은 누구 정신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과연 나 말고 누가 있겠냐? 나 말고 없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천상과 천하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모두 통틀어서 오직 스스로 나라고 하는 그 세계 말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혹은 남을 배려해주고 이런 행동이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은 이곳이 진실로 내 세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런 행동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는 행동은 전부 다 가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 속에 남이 저 바깥에 따로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내 안에 쏙 들어와 있음을 먼저 보지 않고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안 됐다고 도와주고 다 퍼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은 내 기억에는 정말 도와줬다라는 기억이 쌓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내 기억에 뭐가 쌓였나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준 대단한 나 이런 기억이 쌓이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교만으로 뭉친 나를 만든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존재하지 않음을 먼저 알아야지 이 세상에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덮여서 상처받을 놈이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 무조건 아픈 거예요.
독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은 뭐겠어요? 계속 피한다고 독화살에 피해집니까? 내가 없어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바깥이 느껴질 때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바깥이 없어지면 계속 있을 것 같은 나도 온데간데 말할 수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합니다. 내가 무조건 있는 나를 없애고 나는 무조건 없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것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래 무아예요, 나는. 근데도 무아가 계속 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해만 풀리면 내가 원래 무아였음을 돌아보는 것만 여러분이 잘 인도를 해주시면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말을 듣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하는 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배움이 적고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주겠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번뇌예요. 여러분이 느낀 바만큼 내가 행복했던 만큼 전하십시오. 내가 없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전하는 만큼 또한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전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바뀌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만족감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서 주변이 밝아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느낀 바를 남들에게 반드시 전하라. 이것이 부처님 유언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